다윗과 솔로몬 때 매우 부강했던 이스라엘 왕국은 그 부와 힘을 지키지 못하고 솔로몬의 아들 때 바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일 때 나라에 큰 공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부역을 감당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제는 자신들의 짐을 좀 덜어달라고, 부역을 좀 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르호보암이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니까 더 일을 시키겠다고 하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아예 따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이 되는 겁니다. 남유다 왕국이 다윗의 왕가를 이은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와 베냐민 단 2지파로만 이루어졌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르호보암에게 불만을 품고 떨어져 나간 배반해서 세운 새로운 나라인데,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다수로 이루어진 지파였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시행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에는 3가지 내용이 있어요. 먼저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에 세웁니다. 그리고 산당들을 짓고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절기를 새롭게 정합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 새로운 제사장 제도,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비슷한 종교를 만들었어요. 우선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새로운 신을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새로운 신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계명을 적은 돌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것이 구약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면서 새로운 형상, 금송아지와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만든 겁니다. 제사장 제도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제도를 없애거나 아예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만 좀 바꿨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자손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여로보암은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편하게 만들었어요. 절기 제도도 그렇습니다. 본문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절기를 정했는데 유다의 절기에서 딱 한 달을 뒤로 미룬 날로 절기를 정했습니다.
원래 7월 15일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날인데 8월 15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새롭게 만든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왜 이처럼 비슷한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여로보암이 만든 비슷한 종교는 편한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 두었다고 했는데요. 베델과 단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의 남쪽 끝과 북쪽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서쪽은 바다, 지중해와 마주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큰 산맥이 있어서 길쭉하게 생긴 나라예요. 근데 위아래 끝과 끝에 베델과 단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28절을 다시 볼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기 때마다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야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참고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남유다에 있으니까 사실은 남쪽에 있는 곳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할 때 항상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좀 편하게 그나마 가까운 베델이나 단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윗지방 사람들은 단으로 가고 아랫지방 사람들은 베델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었는데 여로보암이 만든 신앙은 편한 종교,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제도에서 자격 조건을 없앤 것도 결국에 편한 종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될 수 있도록 정하셨어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산당들을 짓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배 처소에서 섬기고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만 한정되어 있으면 구하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본인이 원하면, 자원하기만 하면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을 바꿔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였어요.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편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절기가 한 달 뒤로 미루어진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에 안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를 마치는 시기에 맞추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추수를 마친 후에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갖고 또 안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우리나라를 봐도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서울과 대전 날씨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대전에 있다가 대구나 부산을 내려가시면 아마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감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공기가 다르다 보니까 요즘 이제 꽃구경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꽃구경철과 단풍구경철이 되면 만개하는 절정 시기가 지역마다 달라서 시기를 잘 맞춰서 구경을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좀 길쭉하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남쪽과 북쪽이 기온이 달랐어요. 기온이 다르니까 자연스럽게 추수의 시기도 조금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포도의 경우를 보면요, 남유다 지역에서는 7월에 포도가 무르익는데 북이스라엘 지역에서는 9월이 되어야 포도가 무르익는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7월 15일에
추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농사일을 남겨두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나마 제사를 드리는 곳이 베델과 단으로 가까워졌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절기를 한 달 뒤로 미뤄버린 겁니다. 그러면 추수를 잘 마치고 마음 편하게 절기를 잘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편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종교를 만든 것은 사실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가를 배반한 이유와 일치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자신들의 짐을 좀 덜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당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짐을 지우겠다라고 하자 왕을 배반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물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어리석은 처신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북이스라엘은 결국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 배반을 이끈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 여로보암은 정치를 굉장히 잘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을 거예요. 솔로몬 때부터 이어지던 부역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고 또 번거롭고 힘들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신앙생활을 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바꿔줬으니까요. 그것도 죄책감이 안 들도록 아주 비슷한 종교를 만들어서 사실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지와 인기를 얻을 수는 있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입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실제로 여로보암의 집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란으로 인해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왜 이처럼 편한 종교를 만들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과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면 여로보암은 편한 종교를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여로보암은 불안해집니다. 본문 26절,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희의 집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안해졌어요.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꾸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에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는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한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라고 합니다. 불안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한 거예요. 그 계획의 결과대로 아주 성공적인 종교 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그 성공적인 종교 정책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의 집이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편한 종교, 편한 신앙생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으면 불안해질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참 힘들고 불편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힘들고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편함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과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요, 여로보암처럼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방향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 길을 계획하기 시작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백성처럼 편한 종교에 젖어듭니다. 성경 말씀 중에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내 입맛에 맞는, 내 마음에 드는, 나를 위한 말씀들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요, 일단은 내 상황과 내 생각과 내 생업이 먼저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거나 신앙을 뒤로 미룹니다. 편한 종교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편한 종교는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지난 주 중에 공주에 있는 공주 기독교 박물관을 다녀왔는데요.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지를 다니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기독교 역사지를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선교사님들과 초기 성도님들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고난을 보면 한번 마음이 먹먹해지고요. 그와 너무나 상반되는 오늘날 교회들의 편하기만 한 모습들을 보면, 또 편하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면 또 한번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선교사 묘지를 가보신 적 있나요, 혹시? 선교사님들 묘지를 가보면 선교사님 묘도 많은데 그렇게 아이들의 묘지가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시는데 이 열악한 한국의 환경 때문에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자녀들이 세상을 떠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제 아이들을 보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렵게 받은 이 소중한 복음을 받은 지금의 우리는 편하게 살고자만 하는 것이 아닌가, 편한 종교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때 그들과 지금의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문제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편한 길을 가지 않은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는 분이에요. 1863년에 중국으로 파송이 됐는데 1년 만에 그 젊은 나이에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납니다. 그러다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고 조선어를 배우고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선에 병인 박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종교를 박해하는 그런 사건인데 이로 인해서 프랑스 신부 9명이 순교하고 수천 명의 천주교인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이런 위험한 시기에 종교가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시기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번역한 성경을 들고 조선에 가기 위해서 제네럴 셔머노라는 배를 탔고 조선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네럴 셔머노 사건으로 인해서 도착하자마자 1866년 9월 4일 만 26세의 나이로 순교합니다. 참 헛된 죽음인 것 같지만 그가 가져온 그 번역한 성경으로 인해서 전해지다가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조선을 향해 출발하면서 자신의 일기에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평안하게만 마옵시고 주의 사역에 유익하기만 하다면 피를 흘려 순교한다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평안하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평안을 구하는 자기중심적인 편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 영원한 승리를, 영원한 평안을 약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마다하지 않는 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